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아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목적지였던 이제 예루살렘 도시에 드디어 입성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평화의 왕으로서 또 구약에서 예고했던 그 성취자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그것을 실현하시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렇게 입성하신 후에 이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요, 마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새롭게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행한 것을 오늘 첫 번째 장면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 성전 안에서는 이제 여러 매매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제사와 또 예물을 드리러 오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의와 또 여러 도움을 위해서 그렇게 마련해 놓은 거지만 사실 그것이 점점 변질되어져 갔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공간은 워낙 커서요. 이 당시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는 이 성전 안이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은 이제 성전의 어떤 깊숙한 안이 아니라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제 바깥에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 안에 공간은 워낙 커서요. 이제 축구장 규모로 따지면 거의 35개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큰 규모죠. 거기에서 열린 이제 매매하는 곳들이니까 큰 마켓이잖아요. 엄청나게 거대한 마켓이 매일 성전 내 이방인의 뜰이라는 큰 공간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당시에 이제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왕의 얼굴이 새겨진 그 화폐로 내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이들 안에서 꼼수가 일어난 거죠. 왕의 얼굴이 새겨진 그 특정 화폐 동전을 시중에 있던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요, 다 성전 안으로만 갖고 온 거죠. 그 성전 안에 있는 환전소에서만 그 왕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놨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환전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익들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안에서는 그것들을 수익으로 얻어냈던 거고요. 또 이제 멀리서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럼 동물을 끌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은 어떻게 드려져야 합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제 흠이 없이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차가 있습니까? 트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양을 가지고 또는 염소를 가지고 심지어는 비둘기를 갖고 예배하러 온다고 쳐도 한 10km, 20km, 길게는 막 500km를 걸어온다? 그 와중에 그 동물이 병에 걸리거나 무언가에 노출이 돼서 약해지거나 소위 말해 손상되면 예물로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난관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성전 안에 예물로 드릴, 제사로 드릴 동물들을 이제 판매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지만 그것이 이제 변질되어졌던 거죠. 그 안에서의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켓이 열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장사꾼들한테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장사해라. 그러면 사람들 많이 오니까 너희들도 돈 벌고 좋잖니. 근데 자리세는 내야지. 이러면서 이제 돈을 번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점점 처음에 어떤 의도가 좋았든 그것이 변질되어져 갔던 것이죠. 사람이 이제 또 심리가 어떻습니까?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런 행태를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쉬고 싶은 것처럼 내가 굳이 우리 집에서 잘 기르고 키운 동물을 끌고서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구나.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동물을 사서 그냥 쉽게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니까요. 그런 편리와 또 쉽게 할 수 있는 수월함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준비된 예물로 준비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환전을 해줘야 되는 일과 동물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변질의 시작점이 되었고 시초가 되어서 결국 사람들의 예배와 경건함이 하나하나 무너졌던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그들의 행위적인 것, 그냥 왜 이렇게 여기서 장사 동물들이 막 돌아다니니 냄새 난다, 이런 게 보기 싫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변질된 경건함, 실종된 순결함, 그들의 외식됨, 그들의 안에 있던 묘한 탐욕들, 그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들끓는 죄악된 모습들을 앞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에서 예수님이 두 개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합해졌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요. 이거는 이제 누구나, 그죠? 이방인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은 누구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메시아를 통해 열릴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런 이들이 성전을 통해 이제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고 기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1세기의 성전은 그런 모습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새롭게 회복시키는 사역을 지금 행하시는 거죠. 실제 에스겔서에서도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가 나타난다면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실천해 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죠. 이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서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앞에 나오는 표현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네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건 단지 너희가 여기서 장사하면서 강도짓을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너희 마음의 탐욕과 욕망대로 막 살다가 그렇게 살면서 정작 이 집에 성전에 들어와서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느냐? 라는 그것을 지금 질문하며 지적하시는 거죠. 신약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러한 상실된 실종된 순결함, 경건함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고 종교적인 타이틀을 갖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여질지언정
사실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이 탐욕과 들끓는 외식됨과 순결함이 실종된 모습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표현해 내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성전 정결함은 눈에 보이는 장사꾼들의 모습을 깨끗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뒤집어 내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그 성전이 훼손되게 만든 그 우리의 탐욕과 거짓됨을 들추어 내신 거고요. 동시에 그 당시에 이미 경건함이 실종되고 외식됨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현재적으로 심판하시고 그것을 직면케 하심으로써 이 사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가 담지하고 있는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의 이 몸도 또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러한 예수님의 애절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애타는 마음으로 성전의 모습들을 뒤엎고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성령님의 그 들끓는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는 은혜를 주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잘 나오고요, 또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보여지는 것들 이면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순결함이 실종되고 가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의도치 않게 변질되어져 가고, 또 내가 유지했던 경건함들이 사실은 그냥 외식된 것으로 자꾸 치장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이 성전된 이 육체와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정결케 해달라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한다는 이 기도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 나아가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14절에서 또 다른 뒤집어짐으로 이어지는데요. 14절에 조금은 뜻밖의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여기도 여전히 이방인의 뜰인 성전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 나아옵니까? 맹인들,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요. 그럼 지금 두 가지 그림이 대조되죠. 무엇입니까? 같은 성전에서 누가 봐도 경건하게 보이는 이들, 종교 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한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성전 안에서 밖으로 내쫓아지는데, 전혀 경건하다고 여겨지도 않던 이들, 맹인, 저는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은 오히려 성전 안에 나와서 예수님께 깊숙이 나아오고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새로운 뒤집으심도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계신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판매 장사 거기만 뒤엎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새롭게 하심과 뒤집으심은 기존의 인간들의 생각과 질서마저 뒤엎으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이들을 기꺼이 받아내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 이것이 진정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전은 경건의 치장과 종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맹인, 저는 자들로 여겨지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이 은혜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6절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오셨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역시 뒤집음이죠. 아기와 젖먹이라는 아주 하찮아 보이는 이들의 찬미마저 온전하게 뒤집어내시는 은혜, 인간적인 기준을 떠나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순전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이 맞이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모든 예배마저도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도 바로 이와 같을 겁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흐트러진 질서들을 뒤집어 다시 한번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가 더 깊숙이 나아가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맞이하고 또 우리의 기준과 또 내가 갖고 있던 종교적 열심과 나의 경건적인 습관들을 내세워서 그걸 명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경건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성령님이 모시는 성전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정결케 됨과 새롭게 됨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변질되어져 가고 또 경건된 것들이 점점 외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또 여러 치장된 것들로만 자꾸 나를 어필하기로 하고 또 내 안에 이 순결함과 진실됨은 점점 시종되어져 가는 일이 일어난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성전된 모습들을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십자가가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며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모습은 얼마나 순결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새롭게 바꾸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뒤엉켜져 있는 질서들을 바로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서 덮여지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아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의 이 몸과 마음과 또 영혼이 주께서 바라보시기에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그 들끓는 열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 안에 경건됨이 상실되고 또 외식됨으로 치장되고 또 순결함이 실종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것마저 정결케 해달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회복된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참된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모신 자로 나타나서 참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